안녕하세요. 오늘 8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어제도 땡볕더위였지요. 굉장히 덥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더위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가 또 처서고, 그러면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이지 않겠습니까? 이 불볕더위도 이제 거의 수명을 다하는 막바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낮에는 뭐 덥더라도 밤에만 좀 시원하고 선선해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게 계절이 또 바뀌어가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절도요. 구약시대가 가면 신약시대가 오고 신약시대가 가면 또 계시록시대가 오는 거고요.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오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원리이며 세상이 이치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아멘. 어제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모든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나누고 서로 깨닫고 깨우치고 하는 이 관계, 이것이 아름다운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바울이 이제 어떠한 로마서를 끝내는 이 이제 16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제 뒷부분에 와가지고 권면을 하나 하는 거 있어요. 권면. 아주 중요한 권면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말씀을 하는, 아주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신앙은요, 굉장히 평화주의자가 돼야 되고 또 애정어린 사랑의 모습,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사랑의 원자탄의 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신앙이지만 아주 원만하게 평화주의자로, 근데 어떤 때는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냉철하고 냉정하게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이렇게 결단을 내리는 이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인데 뭐냐면 바울 당시의 교회 안에 교훈을 거스리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가르침. 그러면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은 무조건 믿고 따라야 되는 거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인데요. 영적인 가르침인데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무조건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은. 이게 시대적인 교훈하고도 다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영적 가르침을 거스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반대하는 거잖아요. 방해 부리고 회방 놓고 거스리는 자들이. 그러면서 거스리는 목적이 뭐예요?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괜히 심술 부리고 괜히 꼬투리 잡고 괜히 트집 잡고 그러면서 뭔가 흔들어대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 숫자가 많든 적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인간적인 다툼이나 이런 거는 극복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은혜로 충만하면. 그런데
교회가 한 500명,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가 한 500명 모인다고 할 때, 그 500명이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정말 피를 나눈 형제들처럼 그 500여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늘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내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이렇게 생활한다면은 그 생활 자체가 천국 생활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런 교회가 지상에 있겠습니까마는 만약에 그렇게 실현이 된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지상 천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인이 뭐 200명이든 500명이든 이상적인 모습은 그거잖아요. 근데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한 400명은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한 50명, 한 100여 명이 빼딱 해가지고 말이죠. 교회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이 시비를 걸고 당회가 하는 일에 문제를 제기하고 장로님들 개인적으로 붙잡고 따지기 나오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썰렁해지는 거거든요.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리 목회학 박사에 신학 박사에 철학 박사하기까지 3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 교회가 좀 이 빼딱선을 타고 그 목사님 설교하는 것에 꼬투리 잡고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따지기나 하고 이러면은요 목회하기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썰렁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신학 박사도 아니고 그냥 신대원 나와서 MDB 가지고 그 목회를 하고 설교도 그렇게 잘하는 설교도 아닌데도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노력하고 어떠한 그 잡음이 없이 다툼이 없이 분쟁이 없이 늘 사랑으로 화목하게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이렇게 교회가 나간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런 교회는 지상 천국일 것 같아요.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서로 신앙 얘기하고 간증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야말로 땅의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그 교회는. 물론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겠지만 만약 이상적인 교회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런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학위는 없어도 목회에 대한 열정, 구령 열정이 있고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려고 하고 성도들은 또 어떻게든지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 교회는 아주 멋있는 재미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던 교회가 어느 날부터 뭔가 시험에 들기 시작해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자꾸 트집 잡고 따지고 회방 놓고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 분위기는요 금방 썰렁해져요. 그냥 썰물 빠지듯이 바닷물에 썰물 빠지듯이 그냥 금세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이겁니다. 잘 살펴보라 이겁니다. 살피는 것은 어린애들은 살필 줄 모릅니다. 살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앙이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 사람이 거치게 하는 자인지 아닌지 유익을 주려는 건지 걸림돌로 작용하려고 하는 건지 잘 살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늘 그런 자들이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자기 사람 만들려고 포섭하고 그리고 회방 놓고 선동하고 그래가지고 말도 되지 아니하는 자기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가지고 말이죠. 딴 데 돌아보지도 못하고 자기 말만 듣게 만들어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선동하고 흠집 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유심히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은지, 겉과 속이 다른지,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은지, 돌아섰을 때 모습이 다른지, 인면 수심은 아닌지,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사람은 아닌지. 요즘에는 이렇게 보면 인면 수심의 사람이 참 많아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 동물의 마음, 인면 수심.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참, 그런 사람들 저는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는데, 참. 그런데 또 더 웃기는 것은 자기가 옳다네요. 그런 사람들을 잘 살피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 뭐 말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살펴서 그런 사람으로 확인되면 저희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게 상책이에요. 뭐 저 사람 뭐 뉘우치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뭐 안 됩니다. 그건 이미 그 마음을 이미 사탄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오히려 먹힐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 교훈이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 교훈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말은 해놓고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겉과 속이 똑같으냐, 앞모습과 뒷모습이 똑같으냐, 이것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교훈이 그 속에 없다면 거기에 몸담고 있을 필요가 없다. 떠나는 게 상책이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